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흔적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마치고 또 월요일 첫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정말 예배를 기억하여 나온 백성들 한 분 한 분,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동부의 유진이가 주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귀한 효도하오니 우리 유진이 지혜와 강건함과 비전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자녀로 주님 지키시며 좋은 선생님과 귀한 친구들도 귀하게 주님 만나게 하시며 좋은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교우들 매일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자, 유진이가 100m를 7초에 뛰었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같이 따라합니다. 유7초. 그렇죠? 우리 유진이가 100m를 7초에 뛰었어요. 나는 8초에 뛰었어요. 그러면 유진이는 유7초. 자, 유7초란 말을 세 번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유7초, 유7초, 유7초. 자, 이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돼. 그곳에 앞글자를 딴 것이 뭔 초? 몇 초? 유진이? 7초야. 넌 앞으로 100m를 7초로 뛴 사람이야. 유7초. 유는 뭐냐면 6월절. 가끔 들어봤죠? 6월절. 출애굽할 때 나온 거 6월절. 77절. 77절은 이제 곡식을 추수한 거, 맥주 감사절 그날이에요. 그다음에 유7 초 나왔죠? 같이 합니다. 초막절. 우리 가을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어요. 산마다 불이 타한다. 뭔 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는 큰 날, 새해 설날, 아니 추석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은 성경 시대 세 가지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몇 초? 7초. 6월 같이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유진이가 100m를 7초에 뛰었다. 세 글자로 줄이면 7초.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면 6월절이 뭐냐를 말하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따라합니다. 77절. 그럼 내일은 뭐 나오겠어요? 벌써 그럼 이제 오늘 두 개를 봤어. 6월절 그리고 77절. 그러면 내일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초막절. 그래서 보면 13절부터는 초막절이 무엇인가가 내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기란 것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7초,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지금 절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거 지켜라. 이 유7초 세 개 지켜야 돼. 6월절, 7.7절, 초막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겠죠? 자, 그러면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자, 먼저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넘어가는 절이다. 이 6월은 이게 5월 다음이 아니라 넘어간다라고 해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장자의 죽음. 그것이 출애굽 바로가 장자의 죽음 끝에 아이고 나 항복할게. 기버 너네 나가도 돼. 알아서 다 나가. 했던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길은 자기 대문에 뭔 피를 발라야 돼요? 소피, 양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158-1번 여기 양피가 발라있네. 같이 합니다. 점프 통과. 통과를 6월이라 해요. 한자로. 있네. 피가 발라있네. 6월. 158-2 피가 있네. 6월 통과. 근데 158-3 피가 없네. 그럼 들어가서 거기 그 집에 있는 첫 아들과 첫 짐승 그냥 한날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바로가 항복해가지고 너네 나가도 돼 한 것을 기억해서 바로 만든 것인데 그 달, 그러니까 걔네 이스라엘 쓰는 달력에 우린 지금 뭐 1월, 2월, 3월 그러잖아요. 그 달이 뭔 달이냐면 같이 합니다. 아비월. 자, 요 아비월은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한 3월과 4월, 그렇죠? 어찌 보면 부활절하고 거의 비슷한 날짜예요. 그래서 이 아비월은 그냥 기억 안 해도 되는데 3월과 4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반드시 이 아비월에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편리하게 아무 때나 지키면 될까요? 반드시 뭔 때에 지켜야 되면 아비월에 지켜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써 있으니까. 너는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6월달은 아비월, 우리가 말하면 몇 월달이요? 3월에서 4월달, 그때 반드시. 그러니까 그렇다면 6월절은 가을에 지키는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거의 항상 매년 3월에서 4월까지 그 사이에 그 친구들 달력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적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뭐 했다? 인도하여 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출애굽의 사건은 무슨 월에 있었다? 아비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대낮이었다, 아침이었다, 밤이었다? 밤인 거예요. 그렇죠? 밤에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면 6월절이 되면 이 유7초 요 세 가지 큰 명절은 우리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편한 것은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둘 중 하나예요. 또 주일날 일찍이 첫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렇죠? 권상 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하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예배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내 편하게 좋은 곳에서 하면 되는데 요 유월절은 내가 편한 데서 하면 안 되고, 즉 이 장소는 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드리는 그냥 뭐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냥 내가 그냥 근처에 있는, 쉽게 말해 근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불편해도 멀어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절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기억하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하고. 자, 5월 8일이 뭔 날이죠? 5월 8일이 네, 어버이날이죠.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버이날은 다 나오잖아요.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방송에 나오고 달력에 나오잖아요. 오늘이 어버이날이구만. 같이 합니다. 여기서 끝. 그렇죠? 어쩌면 대한민국에는 어버이날 뭐 그렇구만. 그냥 끝. 두 번째 사람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 드리는 사람.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또한 장인 장모님께 연락드려서 제 집사람을 제 지영씨를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전화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버이날 전화하고 조그만 선물도 갖다 드려요. 자, 그러면 권사님 누가 제일 이뻐 보여? 어버이날 이 인간이 아무런 전화도 없어.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다 방송이 다 어버이날하고 떠드는데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아니 그래도 전화라도 해. 세 번째는 전화와 함께 선물 용돈을 줘. 그래서 누가 더 고마워요? 그렇죠? 세 번째, 자, 카카오톡 아시죠? 카톡에 보면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만약 권사님 생신이 내일이면 카카오톡 맨 위에 뿅 떠요. 오늘의 생일자. 그럼 역시 자, 세 가지 반응이 순서로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신기리 권사님 생일이구만. 감사합니다. 끝. 네, 카톡을 보면 나와요. 이런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생신이시네. 내가 뭐 드려야지? 저래들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권사님 생일 축하해. 그렇죠? 하트 뭐 그런 거 보내요. 이런 사람이 있고 권사님 집으로 찾아와. 그래서 뭐 5,000원짜리라도 그렇죠? 아니면 뭐 카톡으로라도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10,000원짜리 상품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 권사님 그냥 카톡 보고 아무 말이 없는 사람, 최소한 글자라도 축하한다, 축하드려요 하는 사람, 거기다가 선물도 금액을 따라서 주는 사람, 누가 더 고마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톡을 보면요, 생일이나 그런 걸 대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솔직히 죄송하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속에 사랑이 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실은 어쩌면 여러분이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카톡에 있는 생일 날짜를 보고 문자를 하고 전화도 하고 이왕이면 10,000원짜리 선물이라도 우리 상품 보내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스승의 날, 즉 이제 우리가 또한 어버이날 목회자를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그분 참 귀한 사람. 어제 제가 카네이션을 달았잖아요. 단 건 제가 일부러 목사라 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의미로 일부러 제가 카네이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절기가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절기 지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는 머리로 기억해야겠죠. 아비벌이 됐네. 그럼 이제 먼 날이 이제 먼 절기가 다가온다. 6월절이 다가오네. 근데 단순히 머리로
권사님 그냥 생일 축하해도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간다면 더 감사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6월절이네. 내가 그냥 6월절이구만.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뭔가 6월절에 내가 머리로 기억했으면 몸으로 내가 뭔가를 더 다시 표현하기를, 몸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제 몸으로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6월절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린다.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 불편해도 택하신 곳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몸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은 딴 거 없어요. 시청각 교육을 실제로 해줘. 우리로 말하면 잠깐 3월 1일이 뭔 날이에요? 3.1절이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3.1절 잘 가르치려면 간단해요. 태극기를 집에다가 걸어. 그리고 할머니하고 우리 유진이, 유서이가 그날은 조그만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방을 돌아다니면서 뭐라 해요?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이랬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하지요? 그럼 만약에 그것을 아기 때부터 했어. 그럼 뭐라 생각하냐면, 나중에 학교 가서 3.1절을 배울 때 그 말을 하면, 그때 우리 할머니하고 뭐 하면 놀았는데? 흔들며 놀았는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환이라고 제가 한번 말했죠? 그 아이가 예배드릴 모습을 저한테 사진으로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그냥 감동에 죽을 뻔했대요. 우리 교회 홈피에 올라가 있어요. 애기 의자에 방에 거실 TV에 제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아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와, 얘가 효자예요? 우리 유진이가 효자고 예배드린 자녀가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쉽게 말하면 빵집에서 사는 빵이 유교병. 여러분, 빵집에서 사는 빵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왜 이게 풀어가지고. 그런데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죠. 뭔 떡이다? 개떡. 여러분, 수제비가 발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밀가루 물러서 그냥 주물주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찐 거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질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은 그렇다고 뭐냐면 보세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권사님, 식혜 그냥 물 부으면 끝나요? 아니죠. 단계 거치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그냥 물 넣고 그냥 바로 그냥 찌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유교병은 떡을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 할애가 되지만 무교병은 충분히 시간이 있다 없다? 바쁘네. 왜냐하면 3절 중간에 써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다? 급히 나왔어. 여러분, 급히 나오는데 분명히 지금 급히 나오는데 시간은 없어. 배는 고파. 그러니까 뭔 떡 만들어야 돼요? 무교병. 그래서 6월절 날이 돼요. 6월절이 1월 14일에. 그러면 그날부터, 오늘이 1월 14일이면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진이가 말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맛없는 떡을 줘?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조상이 옛날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급하게 나왔거든. 근데 급히 나오면 배고프잖아. 그냥 밥에다 그냥 물 말아가지고 그냥 이제 빨리 먹고 나오는 거예요. 뭐 딴 거 후라이 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적어도 이 일주일 동안은 애들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잘 지킬 수밖에 없고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몸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컸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이 너네 6월절이 뭔지 알아?
그리고 무교절이 뭔지 알아? 그럼 벌써 걔네 몸이 반응해요, 안 해요? 아유, 그 맛없는 빵 먹는 날이구만? 선생님이 말하겠죠? 아, 그렇구만.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몸이 깨닫고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찬장에, 여러분, 찬장에 소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얘네는 빵이 주식이니 그러면 당연히 누룩이 찬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워요. 4절에 보니까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찬장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그 말은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치워서 혹시 내가 실수라도 무의식 중에 그것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은 철저하다, 철저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5절에 보면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편한 대로 이날은 제주도에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날은 반드시 교회, 이 광명시 바로 대양교회에 와서 이날만큼은 적어도 6월절 불편해도 힘들어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같이 식구들과 같이 와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에요. 식구들 같이 와서 먹고 그것을 남기지 않고, 왜요? 팥빛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또한 그날은, 그렇다면 이날은 그럼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면 일주일간 그럼 일을 해야겠어요? 일을 하지 않아야겠어요? 하면 안 돼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면 맛있는 걸 먹겠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6월절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것에 감사한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무엇을 대는?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여러분, 구구단에 보면 4, 4, 16, 5, 5, 25, 7, 7은 49. 자, 우리는 추수할 때는 가을에 추수를 해요.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씨를 뿌리냐면 우리와 반대라. 가을에 씨를 뿌려요. 언제 걷어요? 봄에 걷어요. 그 봄이 언제냐면 4월에서 4월, 5월, 그 어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뭘 추수하냐면 밀가버리가 자란다. 아시죠? 여러분, 밀가버리를 가을에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밀가버리는 4월에서 5월, 6월 사이에 추수를 해요. 그럼 보세요. 보통 4월에서 시작한다면 요 4월 1일 날 만약에 내가 우리 동네가 빨리 좀 햇빛이 많이 받아가지고 4월 1일 날 낫을 냈어요. 첫 추수죠. 신났죠. 근데 동네마다 어때요? 틀릴 수가 있죠. 여러분, 벚꽃 동시에 핍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 4월 1일 날 했으면 그날부터 49일을 더 가는 거예요. 49일 후. 그럼 거의 50일이죠. 그러면 7째 주예요. 그럼 7째 주는 한 달하고 3주예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4월 1일 날 곡식을 추수하자라고 했으면 그럼 5월 마지막 제주나 6월 첫째 주가 되겠죠? 거의 바로 그때가 뭐냐면 77절. 그래서 77절이란 말은 안식일 7일 곱하기 7번.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같이 합니다. 77절. 그러면 49, 숫자 49 다음에가 뭐예요? 50이죠? 그러면 그날을 뭐라 하냐면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렇기 때문에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럼 거의 이 49일 동안 추수를 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권사님도 하고. 그러면 추수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에 대한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77절.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 약 6월 첫째 주 정도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바로 뭐냐면 77절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날 같이 모여요. 온 식구들 모여서 파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노비 같은 경우는 이 날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이날만 되면 일도 안 해. 그리고 아니죠, 막 파티 엄청 막 사례가 상따위 부러지도록 파티를 해요. 그럼 애들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 이날은 우리 이제 축하 1년에 옛날로 말하면 쌀밥에 소고기 국에 쌀밥을 먹는 날이 이 날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에서 아무 데서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개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유진이가 100m를 7초 만에 뛰었으니까 유7초예요. 6월절은 출애굽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몸으로써 기억하고 표현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절기고, 77절은 내가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이제 수확을 한 거잖아요. 그런 축복 주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뭐냐면 77절.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제발 좀 까먹지 말고 좀 기억하라. 왜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 맨날 먼 고기를 사 먹는다고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내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또한 내일은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머리로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또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도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교우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또한 만끽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일터를 붙잡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학생이 있다면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부 개인의 문제와 빨리 건강한 나라가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 온전히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서가 아니라 머리로 기억하여 몸으로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인정받는 그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되기를 붙잡으시며 온전히 사랑하시사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도 감동 충만, 아주 말씀 중 기도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많은 교회가 묻는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언제부터 특별히 우리가 매일의 예배자로 주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틈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정말 현장이든 인터넷이든 우리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매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물질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심으로 이 세상 온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수고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월요일 주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강건함을 더 믿음을 더하시고 내를 삶의 현장을 붙잡으시며 주여 사랑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